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를 지나는 우리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또 초복이라고 합니다. 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초복할 때 초는 이제 삼복 중에 처음이니까 처음 초를 쓰지만 이 복자가요, 복복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엎드러질 복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더위 앞에 모두 다 엎드러지고 쓰러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벌써 더위가 많이 시작됐지만 아직 초복입니다. 아직도 중복, 말복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더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엎드러뜨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그 삶을, 그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삶이 오히려 일어서는,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신 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른손들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톨스토이라고 하는 대문호는 그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비유하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한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마른 땅이었습니다. 해는 뜨겁게 내리쬐고 있으니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진맥진하며 여러분, 그는 너무나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쫓아옵니다. 힘이 없어 쓰러질 것 같았던 이 나그네는요, 사자의 그 무서운 공격을 피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달려갑니다. 사자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이 나그네를, 이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힘을 내서 달려가다가 이제는 포기할 쯤 되어질 때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을 보니 물은 없고 마른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자를 피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뛰어내리다 보니 또 이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들 때쯤에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채는 그 순간에 또 무서운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발이 닿을 듯한 아래에 여러분 슉슉
하며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또 이 나그네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떨어져라. 그러면 이 독사들이 이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무서운 소리를 내며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죽겠는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벌이 날라와서 이 사람이 지금 매달려 있는 이 나뭇가지에 꿀을, 또 벌집을 만들어서 꿀을 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죽기는 위험한, 그런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 있지만은 또 힘들기도 하고 하니 그 꿀을 또 찍어 입에 먹어보니까 너무 달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꿀을 또 계속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꿀이 주는 달콤함, 그 위로, 이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았지만 또 꿀을 맛을 보니 언제 또 죽을 것 같았는가 하면서 또 꿀을 먹고 또 한숨을 깊이 쉬면서 살 것 같은 한숨을 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깎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깎는 소리가 나서 그것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 나뭇가지, 그것을 흰 지와 검은 지가 번갈아 그 우물벽에서 나오면서 그 나뭇가지를 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검은 지와 흰 지는 낮과 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낮과 밤이 오가면서 무려 우리의 인생이 7, 80년 여러분 지나면 어느덧 그 나무가지는 다 갈라져서 결국은 부러지고 그 사람은 밑으로 떨어져 그 인생은 끝이 나는 그 모습, 그것을 톨스토이는 인생의 적나라한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기가 막히고 참 어려운 얘기지요. 이렇게 힘든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살이가 정말 더덥고 어떻게 보면 해이감까지 드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시 1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 나이를 많이 드신 분도 아는 내용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오늘 하나님은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의 응답,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쉴만한 물고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뜻으로 우리가 거슬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의 경영,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히 깨끗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계획, 어떠한 목적, 그리고 그 안에 그 중심에 담겨 있는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 은혜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어렵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허무한 인생들을 맡기게 되어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허무한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찌 보면 긴 것 같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힘든 어려움의 모습들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꿈 많은 사춘기 소년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림을 받고 여러분, 긴 세월 속에 죽은 것 같은 잃어버린 자로 되어진 그 동생 요셉, 그 동생 요셉을 형들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 동생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가장 강대국의 총리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왕 다음 가는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는 요셉.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들이 죽으라고 내던졌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을 버렸을 때, 잊었을 때, 이미 망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그 누가 기대했으며 소망했으며 누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럼 자신이 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그 소망, 꿈이 많은 사춘기 그 고등학생 나이의 어린아이가 여러분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 종의 자리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종의 그 어려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요셉은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의 종살이가 이제 신혼이 되고 회복이 돼서 여러분 편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상상은 항상 넘어지고 여러분 요셉은 성추행범, 여러분 성폭력 미수범으로 여러분 왕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주인의 부인, 여주인이 자신을 모함하여서 성추행범으로 성폭력범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신고하여서 가장 무서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또 그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그는 계속해서 살아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한마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점점 더 악한 길로 내려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결국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종의 모습으로 감옥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총리의 모습으로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보내신 것뿐입니다라고 오히려 믿음 없는 여러분 죄를 짓는 불신의 자리에 있는 형들을 위로하며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믿음 없는 불신의 자리에서 여전히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만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의 자리, 죄인의 자리, 무섭고 무거운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에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증인으로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것을 우쭐대거나 자신의 것으로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자기가 있음을 불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링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분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그 직업을 갖고 있을 때 많은 사건 청탁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만 해준다면, 이 사건을 맡아만 준다면 당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링컨이 그 사건을 잘 살펴봤습니다. 근데 링컨은 그 의뢰하는 사람에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요? 당신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을 준다니까요. 링컨이 이런지하에 거부하며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저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살펴보니 당신은 100% 잘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100% 잘못한 사람이기에 아무리 어떠한 대가를 나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사람을 책임지시는 분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링컨의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그가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가장 앞서 있는 링컨 대통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의 믿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 작은 이익만 있어도 우리는 다홍치마라고 하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말과 같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 이익을 선택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여러분, 링컨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게,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링컨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선택의 어려움 지경에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순간은 손해인 것 같고 그 순간은 어리석고 바보처럼 손해를 받아 더욱더 종이 되고 죄인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어도 큰 불을 놓치는, 아유 참 어리석은 사람, 그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큰 불을 놓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자리, 여러분 물질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의구심이 들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늘 평생의 질문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불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물음표를 던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저 불신자들, 저 죄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질문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질문에 친절하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뱀도 만드셨고 모기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형통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그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편 37편에도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계시듯이 결국 그 불신자들과 그 악한 세력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가 악인으로서 불신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팔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30냥의 은을 받고 예수님을 팔 때는 여러분 11명의 나머지 제자들도 속이고 그 능력 많은 예수님까지 자신의 계획 속에, 악한 계획 속에 무력화시킴으로 자신의 계획이 형통해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은 30냥이 들어옴으로 자신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여러분 너무나도 불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래 동화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콩쥐, 팥쥐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팥쥐가 콩쥐를 그렇게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면 팥쥐는 그 순간 얼마나 희열을 느끼고 괴롭힘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형통한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콩쥐가 승리하는 것으로 여러분 팥쥐는 패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결국 악한 자들은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잘 나옵니다. 사울 왕, 초대 이스라엘 왕입니다. 얼마나 참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의 삶은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그가 악한 죄를 지을 때에도 그는 스스로 깨닫기를 나는 형통하다, 나는 잘된다, 나는 왕이다, 청상천하, 나는 유아 독조 나밖에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괴롭히던 다윗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되었으며 자신은 전쟁터에서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에게 아들 3명과 함께 한나란시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은 그들의 최후가 결국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의 형통함에 함께하는 공범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상급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링컨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7장 28절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기동하고 있고요,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것 또한도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무더운 여름철과 같은 힘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시원한 담비 또한 시원한 청량음료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아서 잠시 우리가 헤매이고 여러분 지쳐 힘들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질지라도 여러분 결단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수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내밀어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